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이 아주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학교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 나라도 많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은 의무 교육인데 초등학교도 학교 갈 때마다 매일매일 돈을 가져가야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가져가는 돈이 한 5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꼴 그래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의 열이 지나쳐서 또 가외를 안 시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부모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고 뭐 선생님이고 이런데도 내 자식을 잘 못 가르쳐요. 그죠? 내 자식은, 남의 자식은 가르치는데 내 자식은 잘 못 가르치는, 그게 우리나라 대부분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식을 남들보다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왜 못 가르칠까? 내 자녀는 천재이기를 바라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가르쳐주면 탁탁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가르치다 빨리 깨닫지 못하면 막 속에 천불이 나고 막 화를 내고, 이게 이제 우리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집의 아이들은 잘못해도 기다려주면서 오히려 내 아이를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내 아이를 더 못 기다려주는, 답답해서 못 기다리고, 이게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못 믿고, 엠마오로 갔다 온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데도 못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우리처럼 화를 내고 막 이러면 아마 포기했더라면 제자들이 제대로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12 제자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는 물론 제 갈 길로 갔고 원래부터 그런 자지만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치거나 믿지 못한다고 벌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 없고 완악하다고 꾸짖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명을 주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용기를 주고 항상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못 기다리고 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단편 소설 노란 손수건 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출소할 날이 가까워져 가는데 자기 아내가 몇 년 동안 자기를 기다려줬을까? 젊은 부부니까 뭐 실망하고 다른 데 시집 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출소를 한다. 내가 버스를 타고 마을 앞을 지나갈 텐데 당신이 나에게 실망을 해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가도 괜찮다. 그런데 나를 기다려준다면 동네 앞에 도로가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놔라.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 당신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내리겠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나는 그대로 지나서 영영 가겠다.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자기를 여태까지 기다려줄까? 출소하는 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먼 거리, 옛날이니까 그래서 가는데 차 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듣게 되었어요. 그 동네가 가까이 올 때에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아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 놓았을까? 아니면 안 기다리고 어디로 가고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까? 그러면서 전부 다 관심이 집중돼서 동네 앞에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모퉁이를 돌아서 동네 앞을 탁 보는 순간에 나무 가지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막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혹시 못 볼까 봐 노란 손수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나무 가지마다 쫙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나고 그렇게 내렸다는 이 단편 소설이지만 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서 기다려준다는 그 아내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내 남편이라고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감동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한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서정수 씨의 시인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밤마다 소쩍새가 그렇게 울면서 기다렸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웠을까 못 피웠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시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복음 전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렇게 오래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 게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가 자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자라고 나서 알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면서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걸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희생해야 되니까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 어디 갔어? 이래서 나는 내 인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 이러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실 희생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 어디 갔어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하는 만큼 또 자녀로 인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누리는 행복도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행복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말 그 어린 자녀들을 누가 같이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키우느라고 고생하며 기다려주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서울에 딸한테 혼자 애 하나 키우는데도 힘들어서 그런다고 애 봐주러 간다고 금요일을 갔다가 오늘 저녁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내려온다고 서울을 가버렸어요. 근데 혼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많이 힘들어해요.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가 너 커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렇게 키우는 사람 없어요. 자녀가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자녀가 행복하다면, 자녀가 잘 된다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우리 여주일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키우느라고 고생은 얼마나 하는데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아멘이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그 자녀가 행복한 것을 보는 게 부모의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돼서 행복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갈 생명을 하나라도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만일에 그 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그런데 나 하나쯤은 하고 주님이 그냥 내버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옥 가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 하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지난번에 탄광 이야기를 했는데 삼풍백화점 이야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삼풍백화점에 우리나라 최장시간 백화점이 무너진 좁은 공간에서 물도 하나 먹지 못하고 17일을 견디어서 구조를 받았어요. 17일 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도 먹지 않고
열흘만 가도 다 안 죽겠나.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한 열흘 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밀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 죽일 뻔했잖아요. 열흘이 가도 11일, 12일, 13일 그 한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도 깔렸으면 다 죽었을까 하고 일찍 포기했다면 그 사람 죽었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흘이 가고 20날이 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17일 만에 살아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칠레의 산호세 탄광에 갇힌 사람들이 69일 만에 8월 5일인가 6일인가 묻혀가지고 10월 13일인가 그때 가서 이제 구출받았어요. 2달이 넘게 구조 작업을 했는데 살겠나? 한 달 넘어가니 죽었겠다. 음식도 없는데 이러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탄광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뭐 배가 침몰했다든지,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색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 포기하지, 사람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저렇게 수천억의 돈을 들이면서 저렇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구조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흘이 넘게 17일 동안 삼풍백화점 잔해 더미에서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구조 작업을 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 교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들을 세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서 교회 하나를 세워서 거기에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탄광에 갇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아는데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간다. 나라에서 그걸 알면서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포기하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십억이 들어가고 수백억이 들어가도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백억이 문제겠습니까? 수천억이 문제겠습니까? 교회 없는 지역에 수천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마을에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많은데 왜 세웁니까? 또 세워요. 왜요? 그렇게 개척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저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이 큰 교회 누가 전도해 주지도 않고 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개척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마을에 하나하나 다니다가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전도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개척을 할 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개척교회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투자하고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사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들을 또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또 세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 한 사람,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나 아니면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왜 살게 할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 나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 한 사람만이라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나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데,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친구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한 친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내가 교회 가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도 너 따라 교회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랑해 주다 보면, 교회 가자고 막 전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서 내가 나오는 교회를 스스로 따라 나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나가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마지막 전도 사명을 주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달라요. 마태가 기록한 것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생략 기법이라는 거죠. 뭔가 들어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이제 삽입되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주고 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너희들 죽을까봐 겁나고 뭐 박해받을까 겁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권세는 내가 주고 있어. 박해를 받아도 순교를 해도 내가 허락해야만 하는 거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얘기를 해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표적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중간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표적들,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은사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나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올해 우리 표가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해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기도에 열심을 내자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더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은사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표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보신 경험들은 없으시죠, 그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이거는 못할 것 같으죠. 분명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뱀 잡아보셨어요? 독사 잡아서 들어 올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셨는데 괜찮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인이 젊은 부부인데 남자가 싫어서 남자 죽으라고 쥐약을 음식에다가 섞어서 매일 넣어주는데 남자가 그 쥐약을 먹고 안 죽는 거예요. 매일 쥐약을 넣는데 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근데 나중에 이제 쥐약 넣는 걸 남편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남편은 모르고 쥐약을 매일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쥐약이 어떤 쥐약인지 모르지만 이 실화라고 하는데 건강 보조식품으로 비타민 C를 남편이 매일 먹었답니다. 근데 이 쥐약이 또 비타민 C가 해독제래요. 그런 쥐약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 독약 먹고 매일 해독제 먹고 매일 독약 먹고 해독제 먹고 그래가지고 살았대.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독제 먹고 살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인데 진리라고 믿고 독 마시면 죽습니다. 진리인 줄 믿고 독사 들어 올렸다 물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TV에도 보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흉내 내거나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뱀한테 물려도 안 죽는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가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섬에 아주 맹독을 가진 뭐 코브라나 이런 독사겠죠. 굴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밖으로 확 나오면서 앞에 불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확 물었어요. 근데 그 섬 사람들이 그게 워낙 맹독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배 타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차원에서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왔으니까 뭐 포승줄이 묶여 있거나 그랬겠죠 좀.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 맞구나, 공의가 저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구나 이러고 이제 곧 맹독을 가진 뱀한테 물렸으니까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뱀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 던져서 뭐 구워 먹진 않았겠지만은 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태연하게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곧 쓰러질 거라고 기다렸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서 끙끙 앓아 있는데, 그 추장 집의 마당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으니, 오늘 본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나도 해가지고 다 안수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다 나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입증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안 될까?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이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진짜 방언이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방언이고. 이 은사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서 표적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믿는다고 다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확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뱀한테 물렸을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무지개교회가 그때가 5회 전교인 수련회를 벌지 교회인가 뭐 다산 쪽에서 할 때 그때 지금은 서울 가고 없지만 우리 신인성 집사님이 진해한테 물렸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늦게 알았는데 진해한테 물렸다고 막 끈으로 독이 안 퍼지게 묶어야 된다고 막 묶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괜찮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괜찮다. 끌러라. 그리고 나중에 뭐 약을 가서 사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끌고 물에 가서 그냥 깨끗이 씻어라. 씻고 아무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인성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 수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진해한테 물렸고 그래서 회개하고 목사님 끌으라 그래서 확신이 와서 끌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그 교회에 다산 벌지 교회에 목사님 우 목사님이 계셨댔는데 자다가도 진해한테 물리고 시골에는 그런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팔이 마비가 오고 물릴 때마다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에게 해를 받지 않는 예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이 먼저 와요.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죠. 치타는 시속 뭐 70km, 110km까지 달린다 그러나요? 사람은 100m 10초대에 달리고 9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은 이제 TV에서 치타는 시속 110km까지 달린다. 뭐 영양은 시속 70km까지 달린다. 인간은 100m를 10초대에 달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 100m를 10초대에 달릴 수 있다. 더 빠르면 9초대에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 10초대에 다 달리나요? 한번 달려보세요. 10초대 달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상을 드립니다. 아니 100m 12초대에 달릴 수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런 사람도 잘 없죠. 아마 저는 지금 달리면 100m 한 25초쯤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요? 같은 인간인데 왜 나는 그래 못 달릴까요? 인간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달릴 수 있을 때의 표준이 10초대에 달린다 이런 거죠. 오늘 이 표적에 따르리니 하는 이런 것은 사도들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아주 충만할 때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지 평소에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나타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들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나 능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와 작게 할 때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지교회에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도 생전 저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그때는 한 달 동안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를 놓고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가 전교인 수련회 때 가장 은혜가 넘쳤던 때인 줄로 기억합니다.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데 다른 때는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졸리면서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은사라고 해서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아프고 병들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함으로써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지. 네가 건강하고 이래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성경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의 표준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100m를 10초대에 달릴 수 있고 9초대에 달릴 수 있는 그거는 최고의 목표고 가장 완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초대가 아니라 15초대, 20초대 그렇게 달리는 것이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야만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표적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으로 인하여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말씀을 전하고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은사 자체가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해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였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표적들, 이런 은사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목적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습니다. 한 영혼,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나가면 살릴 수 있어요. 한 영혼, 내가 한 영혼을 한번 살려야 되겠다. 그 목적,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코로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키우시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